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시상식의 주인공은 시상식을 축하해주는 가수가 아니고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죠. 또 결혼식의 주인공은 사회자나 축가를 불러주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의 주인공에 대해 말씀합니다. 네. 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록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다면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그리고 인생의 팔자도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원수 사탄 마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하신 분, 이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 그런 영혼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땅에 세운 성막보다 더 좋은 하늘 성막이 되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더 좋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땅의 성막의 옛 언약보다 더 좋은 하늘 성막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시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죠.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곳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옵니다. 특히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것도 굉장히 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발에 끈을 묶어가지고 그가 만약에 그의 몸에 달린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가 죽게 될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데려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더 흠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발에 달린 그 끈을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대제사장마저도 지성소에는 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자, 거기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는데 그 법궤 뚜껑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이 되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 지성소의 역할은 바로 법궤의 그 뚜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법궤의 그 뚜껑에는 천사의 그 두 날개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나와져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의 실상, 사실은 이거는 상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궤인 것이죠. 법궤는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의 실상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그런 법궤가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절 말씀을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구약 제사장은 땅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와 달리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보낸 섬기는 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늘 장막에서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땅에서 모세를 통해 만드신 장막이 아니라 참 성전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은 땅에서 제사장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나오죠. 예, 거기에서 보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성전이 되시고 또 하늘 성전에서 다스리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되죠. 성막을 짓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성막은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아서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성막은 실제 모델하우스가 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실제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지금도 제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제가 중학교 막 올라온 그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모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겨울방학원에 가르쳤어요. 이처럼 이렇게 눈이 내리고 추운 겨울인데 40일 동안 제자훈련을 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 당시에 이제 40일 동안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주목님으로 계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이 성막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셨어요. 네, 성막. 예,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필기하고 노트를 이렇게 두껍게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막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언제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네,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같이 배웠었는데, 네, 그래서 정말 그 굉장한 제자 훈련의 그런 시간을 그때 가지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때 거의 한 250명이 모여서 공부를 했거든요. 굉장하죠. 네.
자, 어쨌든 이 성막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때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자, 성막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울타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있는 그런 문,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지어진 그런 실의 의미랄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의 영향을 가지고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도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 이 성막에 대해서 여름 성경 그때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청소년부이지만 성막에 대해서 그때 모형도 만들고 했던 일들을 실제로 그렇게 해 나갔었죠. 네. 그래서 이 성막 속에 담긴 예수님의 그 의미를 같이 세세하게 나누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성막의 실제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약 제사장이 섬기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했던 위대한 역할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그냥 우리에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는 8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 번째 내용으로 옛 언약을 대체하는 더 좋은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옛 언약은 곧 구약에서 부족했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자, 옛 언약이 약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그 불순종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네. 이 백성들의 그 불순종 때문에 구약에 주어진 언약이 온전히 그들이 지켜지지 않고 그 언약이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이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이후에도 그들이 나라가 회복되어졌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데, 이것을 우리가 생활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의 그 분주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네. 그렇다면 주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신 그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은혜롭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새 언약의 완벽한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후반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2절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의 인용의 말씀이죠. 자,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주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새 언약은 과거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보내게 되시면서 징벌을 내리시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그날 후에,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거예요. 구약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여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는 그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또 분주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우리는 가볍게 말을 할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완전한 교제를,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세요. 완벽한 코이노니아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의 의미는 좀 더 영적인 성숙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친밀함, 영적인 성숙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그 친밀함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눈을 감으며 잠을 청할 때도 오늘 하루 함께 하심을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길을 걸을 때 또 일을 행할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한참 성령의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루에 7번 예배했다라고 시편 119篇 말씀을 통해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에 한 번을 제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루에 7번 예배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수시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완벽한 친밀감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 모든 삶이 주님과 공유가 되고 함께하는 삶, 그리고 모든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친밀해지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현상이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백성 가운데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죠. 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자,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통곡하는데 왜 이런 통곡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말씀 증거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가자 그들이 통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는 일은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매일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해지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겸손히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흉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겸손해지면서 그를 높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겸손한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통해 우리는 늘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 향해 베드로가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주님의 그 성령에 의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때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남자만 3,000명.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자,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히 100% 순종할 수 있는 순도 100%의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께 순복하고 매일같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그 불붙는 심정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하고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특권이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받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결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결심과 결단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져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사랑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결단이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이 못 박히신 자리였어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복하여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서 구약 제사 제도를 주셨죠. 이제 새 언약과 새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옛것으로 낡아지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언약인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루어진 제사와 율법과 율법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자요 모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구약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실상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서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뚜렷하고 풍성하게 만나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희생양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며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죄가 사하고 용서받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부를 수가 없었고 그냥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간구하는 것을 대신 제사장을 통해 아를 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지성소로 바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놀라운 특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 직접 아뢰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직접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생명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도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고 그들 또한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도 생명을 증거해서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가 나 혼자만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경배할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위대한 하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